다 같이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는 좋은 습관.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쓴 책 중에 부의 세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겠죠. 미국에 뭐 특별히 백만장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백만장자들을 20년 동안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 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백만장자가 되고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20%랍니다.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었는가 하면 중산층 이하, 오히려 더 그냥 흑수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수저. 그러니까 금수저가 부자가 된 경우가 20%고 흑수저가 부자가 된 백만장자의 대열에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경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케이스가 합쳐서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에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흑수저라서 앞으로 잘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뭐 얼마나 많이 저는 듣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정말 나는 흑수저라서 앞으로 미래가 없어, 뭐 잘 될 길이 뭐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통계로 나왔다니까요. 80%의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뭐 흑수저인데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렇다면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이들에게, 그렇죠? 이들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들은 모두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뭐 성실한 거, 근면한 거, 이런 건 기본이고요. 뭐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앞으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한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고요, 검소화됩니다.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려고 한다든지, 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에너지 배분,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그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잘하고, 이런 좋은 습관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습관들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우리 주님에게 아주 좋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아주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인데, 이게 습관을 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님과 같이 이 습관을 따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일부분이, 기도가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 일반인들 저가 일반인이에요. 제가 왜 일반인이라고 하냐면 일반인들과 뭐 UFC가 요즘에는, 예전엔 권투였지만 요즘 UFC가 유행인데, UFC 챔피언입니다. 그냥 운동선수도 아니고 챔피언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위험천만한 그런 텔레비에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실제로. 근데 상대편이 챔피언인 걸 모르고 막 시비를, 어떤 흑인분이 막 완전한 챔피언, 그것도 대단한 챔피언인데 막 시비를 막 거는데, 이제 다행히 이 UFC 그 챔피언 이분이 아주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막 근데 몰라요. 그래서 챔피언인지 모르고 막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 싸움을 말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말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UFC 선수 챔피언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거 말려야 됩니다. 일본에 한 그 챔피언이 있었는데, UFC 챔피언이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봤는데 동네 깡패들이 그 도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챔피언인 거 알고,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이 깡패들이 자기네들도 한번 붙어보겠다 하면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한 사람들 5명을 선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UFC를, 이거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5명을 그러니까 쭉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시합을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정식 시합이니까, 싸움이 아니니까 이제 상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1대5로,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정식 시합이니까 한 명 이제 그다음 끝나면 그다음 한 사람 뭐 1라운드씩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여튼간 제가 챔피언은 아무나 챔피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게요. 주먹 좀 쓴다 그러는 그 운동을 그 UFC 경험이 있는 5명, 그러니까 폼이 나오더라고요. 5 건달들이 일렬로 서서 한 명씩 상대를 하는데, 상대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챔피언이 살살했어요. 살살 그냥 세게 안 했어요. 근데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카운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씩은 이렇게 건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카운터를 탁 매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장한 젊은 이 5명의 건달들이 한 명씩, 한 사람은 숨도 못 쉬고 막 그냥 한번 목불 카운터를 가볍게 탁 해주니까 탁 쓰러지고 숨도 이러고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난 도박 이제 안 하겠다, 막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뭐 이렇게 좀 망가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붕대를 이제 다 갖고 있는데, 난 절대로 패가맹신을 해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겠다, 난 절대로 도박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박장에 갔더니 손을 못 쓰니까 뭘로 했대요? 다 아시죠?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장 꽂아놓고서는 뭐 그랬다라는 얘기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막 대단하게 이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살아가겠죠. 근데 주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시험 가운데 그래서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모르게, 청년들 특별히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막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고요? 사단이 괴롭히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정말 UFC 그 선수한테, 챔피언한테 운동에 꽤나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꽤나 했다고 사단을, 우리 신앙생활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되면은 저도 기도 안 하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하시죠. 권사님들 기도 안 하시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 지켜 오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되셔도,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30년을 지금 목회를 해왔어도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험을 주님이 그러므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을 우리가 상대할 이 사단의 유혹과 요즘 청년들 얼마나 떨어져 나갔습니까? 세상 좋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교회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교회 나와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교회에 신앙을 갖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시기를, 무슨 일만 있으면 아유 주여 주님 옆에 나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가 그냥 뭐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은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골방은 어디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고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잘 잡히는 우리 청년분들 특별히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이 빛을 발하려면,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발하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정말 든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요셉과 같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더욱더 멋진 청년이 되고 멋진 사람이,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요셉과 같이 들어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영적 전쟁의 싸움의 핵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제지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대표이신 양승학 장로님의 간증인데,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 타임즈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그냥 그 나온 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그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회사가 존폐, 아버님이 세우신 회사인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 욥기를 묵상하며 지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업은 이제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깨끗이 경영권을 넘기는 게 현명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보아터라는 사람은 회사를 거저 가져가려는 심산이었다. 거기서 더 억울한 것은 채권은행들도 같이 그를 돕고 있는 듯
더 이상 부채 상환 기일을 미뤄주지 않았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답이었다. 나는 협상장을 조용히 나왔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어떻게 설립해 키운 회사인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오르면서 한없이 죄스러웠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회사 내 방에 와 있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께 별달리 할 말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해라. 한동안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귓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읽어보긴 했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겼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나처럼 미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너무 간절하고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눈물로 그냥 기도 주여 하고 이러는데 주님 찾고 있었는데 너가 해라.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회자가 휘청하는데 너가 해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읽던 욥기를 꺼내 펼쳐 읽었다. 그런데 그날 딱 읽은 내용이 뭐냐면요,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마음에 다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간증만 읽어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이제 중간 부분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이제 간증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맨 먼저 은행에서부터 일어났다. 부채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통하지 않던 주거래은행에서 상환을 밀어준 것이다. 이어 직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일손을 놓다시피 한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자 침체됐던 회사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회사를 계속 붙들어 주십시오. 대한제지 인수를 희망하는 미국 업체에서 연이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회사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1년이 다르게 6개월 1년이 다르게 회사가 막 이제 회복이 되고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이 끝납니다. 나는 대한제지를 모범적인 크리스천 기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리스천 기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간증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동일한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로 살리시려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분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게 항상 우리의 기본 자세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불경기보다 크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까 흙수저 우리 청년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흙수저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주 안에서 소망이 있게 되고 주님이 반드시 생명의 길로 소망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